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기 밀러 선교사라는 분이 한국에 왔는데요. 1866년 이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92년 11월 15일에 26세의 나이로 부인과 함께 선교를 위해 한국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1893년 한국에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고함을 맡아서 운영하다가 이것을 정동 예수교 학당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26세에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밀러 선교사는 6년 만에 첫 아이를 갖게 돼요. 그런데 이 8개월 뒤에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이 지나고 이 밀러 부부는 이 둘째 아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 아이도 하루 만에 죽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1년 뒤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지켜보던 이 조선 사람들이 밀러 선교사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하니까 이 선교사가 노래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노래로 했는데 이게 옛날에 그거라 그래요. 대52는 뭐냐면 옛날에 제 있잖아요. 제 몇 장 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대라고 했어요. 이게 다 이게 디귿이 지금 바뀌었죠. 네. 대52 예수 누구신고 하니 우는 자의 위로와 비난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 누구신고 하니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보임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옛날 그대로 다른 나라들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 누구신고 하니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대신이며 약한 자의 중보와 멸망자의 공로되고 우리 화평 되시며 예수 누구신고 하니 거룩한 교회의 머리와 만국의 구주시며 일만 왕의 대왕과 심판하실 상주 되고 우리 자랑 되시며 이 한국어 우리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찬미가인은 없어요. 그 일요일교회 찬미가인이 있는데 그 찬미가 없어요.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즉석에서 노래를 있잖아요. 외국인이 딱 이렇게 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베드로후서의 그 두 번째 편지에 이 베드로가 이 세 가지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이 베드로후서 1장 2절,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과 곧 뭐예요? 이게 과를 갖다가 이 곧으로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가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고백했죠. 이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빌립보 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그렇죠.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이런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 산상보훈 책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 자신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세요? 우리의 구원자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즉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무슨 사명이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어 성경은 아주 재밌게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인데, 그렇죠? 영어는 또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온 후에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죠.
다음에 이 구약 시대의 성소 제도 속에서 이 죽은 이 수많은 양들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죠, 그렇죠?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계획해 놓은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에 아무도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죽어야 돼.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시고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것은 그냥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성경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찰스 스윈도이라는 목사님 계신데요. 그분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누구를 보내요? 과학자를 보냈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누구를 보내요? 경제학자를 보냈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누구를? 연예인을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를 사함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 식물교이라는 책에는 우리 엘린 화이트는 잃어버린 영혼이 왜 단 한 명밖에 없을지라도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이 지구에 나 혼자 딱 사는데 내가 혼자만 살아있더라도 그렇죠? 그분께서는 사람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거짓말쟁이든 살인자든 누구든지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신학 시험에서 시 받은 형편없는 목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이 정도의 계단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대가 자신을 예수께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그대의 풍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셨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전체적으로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요한식이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 드리겠습니까? 물으니까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을 드리게 되는가? 여러분, 무엇을 드려요? 우리는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써 순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우리의 뭘 드려요? 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죄된 마음, 상한 심령이다. 이 이사야서 우리 어제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거예요. 57장 15절에 뭐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제가 이 어제 이렇게 가면서 어제 이제 지나고 이제 오늘 또 이게 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 하나님의 계명 있잖아요. 그 세천사의 기별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잖아요. 그거 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지킬까?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우리 거울했잖아요. 딱 바라보면 뭐예요? 죄가 그 하나씩 이렇게 해야 이게 딱 볼 때마다 뭐예요? 딱 거기다 내 마음을 딱 비춰보면은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그냥 안식일이니까 교회 가는 거 계명 지키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그 안식일의 정신이잖아요. 정신.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의존하는 삶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 또 예수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요? 실제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삶이 예수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를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루터라는 있잖아요. 루터가 제가 보니까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그가 뭐냐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다 했더라고. 근데 뭐냐면 그가 기별을 못 받은 거예요. 건강 기별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럼 다 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다 했어요. 그가 모르지 뭐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만 알았던 거죠. 근데 우리는
건강기록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을 지키는 거죠. 우리 새롭게 있잖아요. 마음가짐을 오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음식과 그 엘리제 화이시 권하는 음식들을 먹어서 우리의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 딱 보니까 뭐해? 글러먹었어. 그렇죠? 근데 내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수님을 쳐다볼 때 내가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딱 쳐다보니까 뭐예요? 내가 잃어버림을 받지 않은 거죠. 여기에 사도행적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 왜? 당신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단단하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보다 더 강한 힘으로 단단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모든 약속의 배후에 계신 분에게 의존되어 여러분, 내 노력에 달려있다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소유, 그죠? 나를 포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도, 그죠?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쉬운 말로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주 예수라고 이렇게 계속 표현돼요. 특별히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포함.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또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이 지성소 봉사에서 지상에 있던 성소 봉사에서 대속죄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평소에 뭘 드리는 사람은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아예 참여하지 못해요.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만이 대속죄의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똑같아요. 이 예수님의 그 최후의 속죄의 혜택을 입을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후의 속죄의 혜택을 받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꽉 붙잡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오늘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인이 엎드려지나라는 책 한번 보신 분 있으세요?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란츠 하젤 목사님이 이 40대 때잖아요. 군대에 끌려갔어요. 2차 세계대전이니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날 끌려간 거예요. 그분이 그 러시아 적경 지역에서 이 공병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은 이게 흔치 않은 방법으로 그의 신앙을 증거를 했어요. 이분은 뭐냐면 이게 시력도 좋고 해가지고 또 얼마나 총명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명사수였다는 거예요. 총을 쏘면은 백발백중 그 부대에서 가장 총을 잘 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분에게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이 자기의 신앙과 반대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이렇게 목공소를 찾아가가지고 총 모양으로 그려가지고 이메일 했잖아요. 그 목수한테 깎아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의 총하고 비슷하게 있잖아요. 깎아가지고 시커먼 구두약을 발라가지고 총과 같이 만들고 그 진짜 총은 밤에 연못에다가 있잖아요.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 군대 제대할 때까지 이 가짜 총 있잖아요. 나무총을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총을 버린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아무도 죽이지 않는 것이 당신이 저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저는 분명히 선천적인 명사수 기질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저는 무기를 가지고는 제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많이 공격을 받는다면 이 나무주걱 가지고는 제 자신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보호자이신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저의 생명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하젤 목사님이 공병부대였거든요. 공병부대가 뭐냐면 노가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리 놓아라 하면 거기 갔었잖아요. 다리 있잖아요. 이제 그 보병이 딱 갈려 지나가야 되니까 다리 놓고 행사하고 그 건물 짓고 먼저 가서 건물 짓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작업을 하다가 이 폭탄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병사들이 뭐예요? 어디로 모였까요? 그 목사님 곁으로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상사가 하루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희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사가 뭐냐면 너에게 뭔가 있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자기 방 있잖아, 내무반에 데려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게 해요. 그래서 이 어느 날 있잖아요, 호기심 많은 있잖아요, 또 병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 토요일을 그렇게 일하지 않는 것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라고 하니까 얘기하자면 막 길어. 내 막사로 찾아오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이 어느 날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하루는 있잖아요.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면은 뭐냐면 군인들이 다 작업을 안 차나요. 공병이니까 노가대를 안 차나요. 그래가지고 자기 막사로 있잖아요. 하사관과 장교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였을 때에 뭐냐면 이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농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있으니까 그 자기 그 성경책에다가 요걸 가지고 다녔어요. 요것을. 이게 뭐냐면 다니엘서 2장 그림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다 한 번씩 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금머리는 바벨론입니다. 은가슴은 메페르시아, 노빼는 그리스, 철다리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철과 진은
열 발가락 시대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철과 진흙의 열 발가락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철과 진흙이 있잖아요. 합쳐져요. 이 철은 뭐예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진흙은 뭐예요? 약한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미국처럼 강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약한 있잖아요. 아프리카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과 진흙이 합쳐질 수 없는 것처럼 유럽은 통일되지 않을 것입니다. 히틀러는 결코 세계를 독일 지하의 제국으로 연합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언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침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신상들 다 부수고 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도 않고 그 나라의 국권은 절대 빼앗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녹슬이 있고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부대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대장을 불러가지고 절대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부대장이 하재를 불러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었으니까 무슨 얘기했는지. 그래가지고 부대장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 부대장은 뭐냐면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하재를 이렇게 불러요. 저는 부대장님께서 군에 입대하시기 전에 역사 교수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에는 기원전 600년 전에 쓰여진 역사적인 내용이 있는데 몇몇 예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예언들을 제시하면 그게 사실인지 사실의 정확성에 대해서 부대장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꺼이 대답해 줄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엽서를 꺼내가지고 장장 3시간 동안 있잖아요.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것도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말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으니 저는 역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부대장님께서 어떤 잘못이라도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역사를 전공한 교수 있잖아요. 부대장이 없다.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 모든 것이 정확하다. 하재 내 평생 이토록 놀라운 사실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재를 쭉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재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대장님 10개의 발가락은 유럽의 10개 나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 두 물질이 합쳐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대장님, 성경을 공부한 학생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총통이 이 전쟁에서 총통이라는 독일 있잖아요. 히틀러가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총통 통치하에 유럽을 통합하고 그의 천년 제3 독일 제국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하젤이 부대장님 성경의 예언들은 여러 번 되풀이 정확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그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7장에 반복되고 8장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10장, 11장, 12장 이렇게 4번씩 계속해서 반복 똑같은 것을 똑같이 설명하잖아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대장이 말합니다. 하젤, 나는 자네와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자동차의 3분의 1을 운행하지 않을 것이다. 자네가 휘발유를 비축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끝이 왔을 때 집에 돌아갈 연료가 남을 것이다.
예, 부대장님. 그리고 명심하라. 이것은 너와 나 불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젤이 18개월 동안 있잖아요. 기름을 비축해요. 그리고 이 하젤이 속한 부대는 가장 있잖아요. 거기 유럽에서 가장 멀리 지금 러시아 속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장 전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가장 빨리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다른 부대들은 뭐예요? 기름을 다 써가지고 다 마차 타고 와고 있는데 이 군대만 다 자가용을 타고 있잖아요. 차를 타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러시아 전장에서 1200명이 넘는 부대원들이 죽어갔습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은 7명. 그리고 7명 중에서도 전혀 다치지 않는 사람이 3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하젤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하젤 목사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권총 그렇게 진짜 권총 던져버리고 그렇죠? 나무 권총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대단한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충성스러운 군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원래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대방 영어학원 교회였어요. 처음으로 간 교회는 아니었고 처음에 금호동 교회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학원 교회 가서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를 인도한 사람은 저희 누나였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누나가 집에만 오면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좋은 청취자였던 것 같아요. 얘기하면 딱 들었어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서 대학생이 되어서 제가 침례를 받았는데요. 침례를 받고 이제 그 해에 8월 30일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논산 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마치고 이 부산의 팔부두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이 자대에 도착한 다음에 훈련소에서는 우리 논산에 거기 있잖아요. 예배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키는데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상관에게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7회 안식일 예수제일 교회입니다. 저는 토요일에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시끄러워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저하고 이제 같이 간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10명. 신병들이 10명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뭐냐면 부서가 정해지고 보직들이 다 결정됐어요. 근데 저한테만 일을 안 주는 거예요. 아무 보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뭐냐면 남의 사무실 가가지고 하루 종일 8시간 앉아있는 거예요. 점심 먹었더라고 하고. 그것도 뭐냐면 계속 그냥 그대로 그 자세로 친구를 지키는 거 조금 있잖아요. 그런 거만 하는데 거의 일도 안 시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죽은 맛이었거든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저한테 일을 좀 주세요. 저도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신학 공부도 않고 제가 경영학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군종병이라는 지책을 저한테 줬어요. 그때 뭐냐면 가장 높으신 분이 부대장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제가 종교적으로 계속 하니까 그 군종 목사 불러다가 얘 데리고 가서 네가 군종병으로 살아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했죠. 근데 교회 다녀본 적도 거의 없고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목사님 차 세차하고 교회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했는데 제가 성경도 정말 떠듬떠듬 막 읽고 막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노래도 잘 모르잖아요. 참여도 잘 모르고. 근데 그렇게 뭐 1년 반 정도를 지나다가 부대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부대장이 바뀐 거예요. 부대장이 바뀌면서 뭐냐면 천주교 부대장을 하시던 분이 다른 데로 가고 이제 그 교회를 있잖아요. 기독교 있잖아요. 신자가 이제 그 부대에 온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안식일교회 신자가 군중병을 한다는 것이 거기도 신학과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 일요일교회 신학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안식일 군중병이 없어서 그 안식일교회 신자를 쓰냐고 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보직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군중병을 하다가 군수 지원과라는 데 발령이 나가지고 했는데 안식일에 교회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이제 몇 번의 안식일이 있잖아요. 정말 괴롭게 이렇게 하다가 제가 뭐냐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내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근데 아무도 모르게 금식을 했는데 딱 한 사람이 알고 있었죠. 제 동기가 한 사람. 왜냐하면 같이 다니니까. 그런데 이제 군대에 이제 뭐 금식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금식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 물이라도 뭐에 마시잖아요. 저는 금이니까 아무것도 안 먹는 줄 알았어요. 금식이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토요일 교회 못 가는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날부터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되니까 이제 죽겠어요. 왜냐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3kg씩 뛰잖아요. 그것도 8시간씩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겠네요. 그런데 내무실에 매운맛이 딱 있는데 뭐냐면 그 보이차 있잖아요. 끓는 것처럼 매운맛 항상. 근데 하나님 제가 한 컵만 마실게요. 죽겠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컵을 이렇게 마셨어요. 마시고 이렇게 내가 하루에 한 잔씩만 마셨어요. 그것도 한 잔씩. 그다음 목요일 한 잔, 금요일 한 잔 마시고 안식일 딱 들어왔는데 이제 있잖아요. 그 지원과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결정권자 저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갔죠. 아침에 찾아가가지고 뭐 힘이 있어요? 힘이 하나도 없고 그냥 딱 보는데 그 지원과장 앞에 딱 섰는데 그냥 저 교회 하고 끝났어요. 끝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일하는 저 동기가 그분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기가 뭐냐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아무도 뭐냐면 식사를 하러 갈 때 분명히 제가 따라갔는데 식판만 있잖아요. 갔다가 쭉 어느새 빠져나와가지고 식판에 물만 묻혀가지고 다시 넣어놓고 했기 때문에 다 밥 먹은지 알아요. 식판에 다 물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만 내가 밥 안 먹고 살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동기가 그냥 제가 할 말 다 해주고 그래요. 그냥 얘가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했는지 다 해줘가지고 뭐냐면 그 마지막에 그 동기가 뭐냐면 선모 교회 안 보내주면 제 죽습니다. 제 죽습니다 하니까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지원과장이 그냥 오늘만 가 오늘만 교회 가라 해가지고 그 오늘만 가가 제대할 때까지 오늘만 가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그때 이제 부산에 있는 영주동 학원교회에 있는데 그때 교회 가니까 하계상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계상 목사님을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같이 있잖아요. 어떤 집사님, 한 집사님하고 소리를 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방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이게 오늘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세상이 바벨론이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바벨론이다.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 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바벨론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망이 왕으로 타는 이 세상에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영혼에게 예수님께서는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첫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있죠. 그때 뜨거웠던 그때의 경험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경험으로 우리 돌아가서 이 엘렌지 화이트 정말 이 SDA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정말 적을 것이다. 정말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별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주 새로워요. 열심히 내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 대쟁투 총서 막 거기 있잖아요. 각 시대 대쟁투 막 본부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나눠주면서 우리는 한 번도 안 읽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있잖아요. 그 마지막 뒷장 있잖아요. 뒷부분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을 많이 갖다 놓지만 우리가 읽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읽기 힘들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있잖아요. 이렇게 다 모이는 날짜를 만들어서 하면 좋아요. 제자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질문을 하고 그럼 서로가 이해했던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더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뭐예요? 믿음 뭐였죠? 예수의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보통 사람들이 여기까지 받아들여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 구원자시오. 근데 진짜 자기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보면은 나는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죄도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풍성을 드러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우리 김포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